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온라인 주부를 통해서 안내해드린 대로 또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지난 2월 14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었죠.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의 첫날인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40일 동안에 묵상하면서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절제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다가 또 시편의 말씀을 잠깐 보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 마가 요한은요, 이방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젠타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이 영적인 아들 같은 제자를 삼았던 제자였습니다. 이 마가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다 들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전수를 받아서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상황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행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 그 중에 가장 빨리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빨리 알리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리면서 우리도 혹시 우리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마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알고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통치에서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다기보다는 굉장히 빠른 전개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이끌림 받아서 40일 동안 이 시험을 당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탄이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얘기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려줄 거다. 나에게 절해라. 사탄이 하는 얘기죠.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1장 12절과 13절 딱 2절로 끝나버립니다. 큐티를 잘 하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다양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즘 시대, 요즘 스타일에 더 가까운 게 마가복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호흡으로 또 이 열린 관점으로 적었던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빨리 읽다 보면 다소 이해가 좀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비유로 얘기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느낌을 좀 살려서 얘기를 해본다면 캘거리 슈에를 11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다운타운 가서 40km로 달려야 되는 이 카메라도 있죠, 스탑 사인도 있죠. 이렇게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 중에 은유를 설명할 때 은유의 대명사라고 하는 시가 한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김동명 시인이 쓴 시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은 나그네요, 내 마음은 낙엽이요. 중간중간에 시의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유적으로 쓴 시죠. 여러분,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호수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호수다? 뭔가 맑고 깨끗한 것을 상상할 수 있겠고, 뭔가 깊은 것을 마음이 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투명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인은 그 다음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노저오라고 기록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여 내 마음에 저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더 설명하면 감성이 좀 파괴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더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유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좀 더 생각을 이끌어내는 힘이 그 비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시는데 왜 굳이 은유, 메타포를 사용하셨을까요?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뭔가 문학적이고 뭔가 센티멘탈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왕이면 좀 더 직접적으로 자세히 알려주면 우리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그제 말씀 보면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들인데 이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도무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시죠. 근데 그 이유가 우리로서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충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는 알게 하고 누구에게는 감추고 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구원을 받는데 누구도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좀 이율배반이지 않습니까? 마치 편을 갈라놓고 누구에게는 사랑해서 다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고, 누구는 정해놓고 알려주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해석이 참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유는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일단 비유는 메타포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런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거구나 깨닫고 더 사모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살리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살리려 오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고, 요즘 말로 자기가 짱을 먹으려고 목이 곧아서 마음이 교만해진,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하면 그 말씀을 흠집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의미를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고발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모함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히시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죠. 병자를 고치셨는데 너무나 신난 나머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얘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문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일은 하셔야 됐고 전할 말씀을 전하셔야만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그 말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더 가야 될 길이 막혀가지고 멈춰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네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인 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김씨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음이 정말 차갑고 딱딱한 이 씨는 말씀을 듣는 것 같더니 금방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떠나버렸다. 아무런 일이 그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다. 박 씨는 말씀을 듣고 뭔가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적당히 살아라, 적당히 믿으며 살아야지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하느냐 라는 얘기를 듣고 남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보면서 아우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맞는가? 이런 회의의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서 되겠나? 먹고 살기 바쁜데 상황적으로 근심 걱정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결국 이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금세 사라져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 그것이 바로 박 씨의 모습이다. 오직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했던 최 씨만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고집 불통의 성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해서 성품도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화목해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 또 일하심의 증거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변화되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한 이 성씨는 실제 인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고 흔한 성씨, 그죠? 김이박최를 그냥 제가 언급했을 뿐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깐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암국에는 최공현 집사님인가? 최연주는 아닌가? 최미듬 집사님일까? 이런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직구로 돌려 말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했다면 여러분 김이박 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실까요? 고집불통에다 꼰대이였던 교만덩어리 자체였던 자기의 종교성을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전하셔야 했고 그리고 들을 자도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비유로 메타포로 전하신 것입니다. 물론 비유의 이 장점대로 제대로 듣고 소화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더 깊고도 아주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각도로 이해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편가르기를 했네, 누구는 사랑하기로 정했는데 누구는 버리기로 정한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비유로 주신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지, 작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곡해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멀어지면 전적인 손해는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체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통독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 비유의 공통점은 씨앗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네 가지 비유에서는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도 바로 씨는 말씀, 천국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네 가지 이 밭의 비유에서는 밭, 즉 마음이 중요하다. 그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마음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QTAS를 받아보신 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그 마음은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고쳐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치,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지, 갈아엎어져야지, 깨닫게 되었으니까 말임 우리가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좋은 밭은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셔야 우리가 그 일들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결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애를 씁니까? 하루가 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하고 나에겐 답이 없다, 이렇게 해서 뭐 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출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묵은 땅, 돌밭, 가시 가득한 밭, 여러분, 그 밭에는 아무리 햇빛이 들이차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바람과 비료가 주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 자체가 갈아엎어지고 새로워져야 싹이 나고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밭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의 생명력,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뿌리신 씨앗이 언제인지는 모르게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폭망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고 피해 다니고 숨어 살아야 되는 삶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맞나? 회의가 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부터 조상들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추구하면서 결단하고 나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맞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기독교의 분위기와 문화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이 사람들,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비유를 받았을 때 어떤 위로와 어떤 기대가 그들 가운데는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짓밟히고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 같은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확장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들은 그렇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면서 주님을 더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현타가 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결단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면
정말 이제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죠. 하지만 그게 준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죠.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속도와 변화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같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변화의 역사가 어떤 열매가 맺힐 수나 있을까? 바위 위에 계란 던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일단 발등에 불부터 끄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니까 내 삶 가운데 일단은 우선순위 주님 중요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셨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세대가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라나는 씨유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처럼 열매가 있고 추수하는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럼 오늘 정원지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출발하게 돼서 1박 2일 동안에 갖게 될 건데요. 정원지기가 아니신 분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원지기들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들이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힘을 다해서 나름대로 맡겨진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힘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만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떤 것도 별로 변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자라가는 씨앗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다시금 영적으로 일어나고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원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원의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어디서 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크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예, 민들레 홀시데요. 예, 뭐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요. 예, 민들레 홀시데어 정원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우리들은 잔디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민들레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죠?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주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막 약까지 치잖아요. 그런데도 그 생명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앞들 뒤뜰에 이 굳이 다른 식물을 심으려고 또 옆집이 컴플레인을 하기 때문에 이 씨앗이 또 옮겨와가지고 자기들에게도 이렇게 민들레가 또 옮겨오니까 그런 컴플레인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민들레를 뽑고 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민들레는 꽃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죠? 되게 유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심긴지도 모르는 이 민들레의 홀씨가 날아들어서 온 밭을 노랗게 만들어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잡초처럼 어쩌면 이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퍼져가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미약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되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합니다. 겨자씨 비유는요 아주 유명하고 사랑받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가까운 지역에도 머스타드 시드라는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2년 전에 코리안 어드벤트 디너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머스타드 시드에 또 함께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거리에 약한 사람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름을 머스타드 시드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오랫동안의 이 겨자씨 비유는 씨는 너무나 작지만 나무가 될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는 그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그려주면서 미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현실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나가는 삶 가운데 크게 성장하고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로 많이 적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좀 비슷하면서도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일단 겨자씨 비유에서 씨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겨자씨 비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이 비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이다. 근데 자라난 풀 중에 나무 중에 그보다 이 겨자씨만큼 얼마나 큰 나무가 또 있겠느냐. 풀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과장법으로 적용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당시에 그 말을 듣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제일 잘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은 그들의 현실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매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너무나 흔하게 잘 알고 있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면 얼마나 무성해지는지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이고 가장 큰 나무가 겨자씨다?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씨고 가장 큰 나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네? 예수님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거짓으로 증언하셨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글을 검색하고 이렇다 여기 알려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에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것인가를 비유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따지고 들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죠? 여러분, 호수도 깨끗한 호수가 있고 더러운 호수가 있는데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더럽고 배로 노져서 갈 수도 없는 그런 호수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상상하시겠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 저 한 사람, 저 한 분이, 그것도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렇게 영향력이 크게 클 수 없는 저분이 일반 서민인 것처럼 보이고 청년에 불과한 건데 저분이 전하신 그 복음이 어떤 영향이 과연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되어서 무성한 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겨자씨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참 유리한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에드먼턴 주변 일대를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다 보면 봄이 오면 노란 꽃이 만발합니다. 그죠? 뭐죠? 카놀라. 그죠? 유채꽃이 만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가 바로 유채꽃과 흡사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씨는 작은 건 사실이지만 따지고 들으면 최소 사이즈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즈에 비해서 그 번식력, 그 전파력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요,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을 그 사람들이 팝니다. 겨자씨 이것도 팔지 않겠습니까? 코팅해가지고 팔아요. 코팅해가지고 얼마나 작은 것인지 거기서 사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기념을 삼기 위해서.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담배씨를 거기다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예. 얼마나 작은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해프닝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초점을 맞춘 것은 천국의 전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결국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지금 전하시는 말씀이 잠깐 듣고 우리가 듣기에 좋고 교훈적이고 새롭다, 거기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웅이나 인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어둠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마지막 날에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장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말씀대로 산다고 한들 도대체 뭐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점점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뻗어가고 세계 열방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과 권세 아래 쉼을 얻을 때가 분명히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위대한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크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순종이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미약 하나마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섬기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입술로 삶으로 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눈 안에서 우리의 세대 가운데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겨자씨 작은 한 알이 무성한 숲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자라가고 있고 퍼져가고 있고 마침내 완성될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다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